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건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해. 너희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너에게 들어와서는 안 돼. 너희들은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내 자녀들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왜 공격을 할까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어요. 저는 참 개척교회를 할 때 좌절과 절망을 했어요. 해도 안 되고 힘든 상황에 이르렀으니까요. 거기다가 몸이 죽어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내 몸은, 육신은 얼마 남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가 의사였기 때문에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무너지더군요. 하나님을 뵙는 건 좋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이러이러이러한 종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뭘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쓸 수 없는 버려진 종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이제 너는 내게로 와라, 나를 부르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건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건 괜찮아요. 애들에게 매를 맞는 거 괜찮아요. 이 모든 힘든 일들, 보고 싶은 자식이 있어도 단호하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쓰레기 같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 죽어야 될 자를 살려주시고 저를 만나 사랑으로 다가와 정결한 믿음의 신부로 만드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 백성,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국 백성, 저에게는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을 한번 보면은 천국 백성이 무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가 막히게 깨달을 거예요. 우린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자,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하나를 쐈어요, 서울에. 그럼 우리는 아마 재난 가운데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며 공황 상태에 다 빠져들 겁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불이 나가고 수도가 다, 전기가 다 나갔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제는 아무것도 뗄 것도 없고 추우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벌벌 떨고 언제 죽을지 몰라, 정말 기가 막혀 정신 이상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정신들은 그래도 단단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작은 일에도 휙휙 돌더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가 막힌 일들이 꽤 많을 거예요. 화장실은 쓰지 못해요. 변들이 차고 넘쳐요. 급하면 밖에 나가 내리고 눕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씻지도 못해요. 휴지도 없어요. 먹을 마실 물도 없는데 뭘 어딜 씻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만 되면 그런 사태는 몇 년 동안 한번 지속이 된다고 해보죠. 폐인들이 되고 죽는 사람들도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서운 지옥, 그걸 두려워 안 합니다. 사단이 뿌려놨어요. 그냥 그 뭐 지옥보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63년간을 살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 그게 또 나한테 지금 일어나려고? 아닙니다. 한순간에 일어나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소화가 안 돼요. 이번에는 병원을 좀 가봐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지러운데 병원을 한번 가봐야 하는데, 변이 자꾸 이렇게 피가 섞여 나오는데 이거 한번 가봐야 하는데 밀고 있다가 병원에 가봤는데 당신 마지막이라고 할 때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그런 일들을 만나거나 어떤 재난을 만나면 괜찮은데, 넓은 길을 걸어가며 그저 교회 한번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모르고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덜컥 우리들의 마지막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먹을 물과 마실 물과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때려 죽여버리고 내 눈앞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무서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죽어버리면 끝인데, 영원히 다시 살아나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죽고 또 다시 살아나 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공포에 1000배 만배,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영원히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될 것이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이 서로 튀는 곳이라고요.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면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왔던 모든 삶들은 분명히 그것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 양반 또 지겹게 저 소리야.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지고 죄를 던져버리고 우리 속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 길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흰옷 입은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며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용서받고, 또 걸어가다 넘어지면 십자가 붙들고 용서받고 죄를 쌓아놓으며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빠져 찐득거리는 그 죄악에 빠져 거기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비록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질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며 결국은 많은 세월이 흘러 그 죄들과 싸워 끊어버리고 싸우고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은 그렇게 가지만은 죄를 끊어버리고 끊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며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저 그러며 교회 한번 다니며 온갖 죄를 짓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며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만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실제가 돼요. 맞아. 내 눈에는 들보가 있잖아. 저 사람은 티밖에는 안 돼. 한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어요? 그 말이 분명히 믿어지는데요. 맞아. 저 사람은 행동으로 나왔지만 난 속으로는 더 악하고 더러운 죄를 졌잖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부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가질 못해요. 오늘마저도 이것 끝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그리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며 왜 실패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래, 그 실패가, 그 뼈아픈 기억들이 내게는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늘 배우고 깨닫고 남에게 베풀고 내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여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걸어가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나약한 자들을 끌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가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마 라합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빨간 깃발을 깃대를 올려라.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 거다. 그러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좋은 아저씨, 착한 아저씨,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 가족들 하여튼 꽉 들어차고 이제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여기 들어오면 살아요, 여기 들어오면 살아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아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발뒤꿈치를 들고서라도 그 집안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나는 비록 넘어지지만은 귀한 길에 같이 가자고 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내가 힘들었던 그것들을 같이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 길을 같이 가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같이 갈 거예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을 할 때, 야, 저 큰 교회에서 교인을 나를 띄워줄 것 같아요. 가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면은 그저 한 10명은 띄워주겠지, 5명은 띄워주겠지. 저 교회 그 다음으로 큰 교회 가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박보영 전도사입니다 하면은, 아 그러냐, 얼마나 힘들겠냐, 이것도 한 5명 정도 띄워주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가지고는 목회를 하겠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동지들이고 한 편들이니까, 우리는 하나이니까요, 한 가족이니까. 찾아갔는데 기절할 소리를 들었어요.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 교회가 안 보여요. 까마득하게 안 보여요. 골목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는 있는데 겁도 없이 왜 이 근처에다 했냐요. 우리 교인들에게 영향 미치고 할 테니까. 당신은 할 수가 없대요. 학교도 협송 나와서 당신은 안 된대, 여기 못 해준대.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기가 막혀. 다른 데 가봐도 똑같았어요. 내 교인 뺏길까 봐 눈을 부라래요. 얼마 전에도 그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넘어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니 제가 누가 누군 줄 압니까? 우리 교인의 제가 80%는 몰라요, 누군지.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다가 보면 상담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 상담하시죠. 앉으시죠. 그리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상담하다가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저를 황당해서 쳐다봐요. 목사님 방주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라서 이제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거 궁금하지도 않아. 왜? 해봐야 망신만 당하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누가 누군지는 모르고 저는 내려가서 할렐루야하고 악수하는 것도 못해요. 악수하는 시간에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해주고 한 명이라도 내가 상담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 우리 내 교인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상담하고 기도해 주지, 거기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양을 모른다 해도 그저 뒤에서 내가 알아서 내가 할 일 하면 되지. 들어오자마자 상담하고요, 설교하고 나오면 숨이 차요. 예, 성도님. 그리고 제가 딱 이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쫙들 서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쭉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손 씻고 이제 힘들어 숨을 헐떡거리면 또들 나와 있어요. 그럼 또 나가서 해주고, 저는 상담이 필요한데요, 잠깐 들어오시죠. 이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또 다 되어가요. 불이 나게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손 씻고 또 올라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면은 또 서 있어요. 거기 밥은 먹어야 하는데 이 안에는 또 저고 식사해야 될 사람들이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밥을 안 먹을까 봐 제가 얼른 기도하고 한 숟갈 딱 먹어요. 그럼 다들 숟갈들을 들어서 식사를 하면 저는 내려놓고 나가서 또 상담하고, 이 주일날이요, 기도해주고 얼른 그러고 와서 밥 먹자마자 달려 나와 마가의 다락방 2시 반 예배. 여기는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아마 다음 주일서부터는 12시하고 2시 반 이렇게 2번을 드릴 것 같아요. 왜? 마가의 다락방 방주교회에서는 8시, 10시 예배를 드리니까 얼른 10시 예배 드리고 나와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아니, 하나님이 쓰실 때 죽어라고 충성되게, 이 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죄인, 용서받은 죄인 쓰신다고 하는데, 아니 서슴없이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일도 제가 쭉 해왔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제가 여기서 하고, 성탄절 예배도 제가 여기서 하고, 뭐 그냥 아침 저녁으로 전부 집회하고, 드디어 오늘 끝나요. 이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또 시작이지만은.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내가 그렇게 어려웠었지. 사람들이 찾아가 도와달라고 해도 오히려 웃으면서, 예전에 나는 교회에서 4개,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떠들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막 웃어요. 막 깔깔대고 웃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서로들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제일 어려운 지방이 어딜까 봤더니 3군데가 있더군요. 교인이 1명, 또 한 군데는 1명도 없고 다 목사님들인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마가이다라방 근처에요. 또 한 분은 방문요고 있는 데고요. 그래서 그래, 이 목사님들을 훈련을 시켜서 도와줘야겠다. 우리 교인들이 한 달 동안 선교를 나가게 해야겠다. 우리 교인이면 무조건 한 달 동안 거길 갔다 와야 돼요. 15명씩이요. 그 대신에 이 목사님들은 목요일 철야 때 와서 산기도를 가야 하고, 제 앞에서 설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길거리 나가 소리 지르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끄러운 그 일을 해야 돼요. 전철에 올라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질러야 해요. 기도를 하루에 얼만큼 하고 성경은 얼만큼 보고, 제가 하는 설교 훈련에 철저히 참가하여 다른 종으로, 이제는 뭐 그런 시시한 종이 아니라 다른 종으로, 그래서 훈련시켜 잘 따라오면 당신들은 내 식구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식구가 되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만약에 안성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저는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내 멘토가 됐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도 불러서 이제 철저하게 당신들을 위하여 도와주겠다.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주도록 하겠다. 물질적인 문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 당신들 그 훈련만 잘 받는다고 하면 당신들 지금 타고 다니는 자가용 다 팔아버리고 봉고차로 사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정말 종만 되면, 세계를 다니는 그런 종만 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다 해주겠다. 그 둘 다 총각이에요. 3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더군요. 하나는 39이래요. 38인가요? 39이래요. 또 하나는 3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더군요. 이 사람들의 정말 멋진 종,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던져버리는 종, 이중적이고 뒤에서 딴짓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종을 만들어, 그래 귀한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저 가다 부딪히고 가다 넘어지고 가다 깨지고 하며 어느 길인지 모르고 나는 왔지만, 이 종들은 반듯한 길을 향하여 먼저 걸어가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이번 주서부터 우리는 그쪽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끝까지 그렇게 어려운 교회, 한 명도 없는 교회, 설교도 잘 못하는 목사님들,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이제 끝장나버리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을 위하여 가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가서 최선을 다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딱 한 명 있군요. 한 명. 봐요, 이런 세대예요. 성도님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잠깐 일어나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생기셨나요?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딸을 우리 주님 늘 기도하는 대로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저 자녀에게, 저 딸에게 하나님 꼭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주님으로 더불어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요. 우리들의 삶은 늘 낮은 곳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곳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방주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방주교인들이면 선교사로 나갔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저 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달간 나가서 설교하고 돌아올 사람들, 방주교인들이면 누구나 다 사인을 하고 다 나눠줬습니다.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인이니까, 방주교인이니까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듣고, 그래 이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니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가, 그래 거기 가서 섬기며 우리들은 이 땅의 용사로 살아갈 거야. 저는 틀림없이 100%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너무 많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기가 막혔어요. 사무실로 또 헌금 넣는 곳으로 집어넣은 사람은 몇십 명이었어요. 몇십 명. 10분의 1이 안 돼요.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살고,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요만큼 그저 4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다 오겠다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 1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1명도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방주교회가 그러니 다른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저 우리들끼리 모여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300여 명 모여요. 주일날 갑자기 불어났어요. 여기는 제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정말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고, 아니면 내쫓아버리고 우리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자. 그리고 사람들 말을 안 듣고 예배 드릴 때 늦게 오고 졸고 휴대폰 소리가 나면 나오라고 그래서 전 종아리를 때리려고 그래요. 어때요? 나이 많은 할머니라도 때리고 같이 붙들고 울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매라도 때려서, 아니면 나가버리고요. 그리고 우리들만큼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놔버려야 하나? 아니, 버려진 사람들로 다시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 별의별 생각을요. 목회하다 보면 남들이 너 가짜야, 너 악한 자야, 너는 속과 겉이 다르잖아, 사랑이 없는 자잖아, 별소리 다 해요. 그럼 괜찮아요. 뭐 그런 자니까.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다른 거 아니에요. 양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때요. 함께 한번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하는데 꼼짝 안 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 이때는 정말 그 좌절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무기력해져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전화가 와서 집어야 하는데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이걸 못 집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집으면 되는데 이걸 못 집어요. 그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주 철로 만든 벽과 같아서 어떻게 하지? 옛날엔 당당하게 그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끌고 나가지? 이 개척교회들을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지고요.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저는 제가 실패했던, 제가 힘들었던, 그렇게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린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또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교회를 세워 막강한 믿음의 용사들, 한 교회의 한 목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많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한번 그저 4번만 해봐라. 한 달에 4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그걸 못해요. 그런데 망주교회 교인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마가이 다락방 교인들에게 이번 주에 성찬을 하며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그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하는 분은 우리 조성혁 전도사나 저 뒤에 사무실에 전도사들에게 얘기하면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가서 거기 가서 헌금 잔뜩 하라고 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교육회 저거 식사하면서 가서 헌금 많이 해라. 저는 헌금 강조를 안 해요. 여기는 이렇게 요즘 어려울 때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도 목요철에 반밖에 안 나와요. 우리 목요철에 할 때 이렇게 어려운 때예요. 어떨 땐 8만 몇천 원. 그게 정말 그럴까? 어떨 땐 15만 원. 유지가 안 돼요. 아무런 그러려고 정말 황당할 때가 참 많아요.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또 이제 그게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걸 놓고 얼마나 힘들까. 양들의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최선을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다른 건 안 그래요.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단 벌받지 말아라. 구겨진 거, 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덜거리는 구겨진 걸 구겨서 넣지 말아라. 그 설교는 해요. 그러나 뭐 11조 해라, 무슨 헌금해라, 그러면 저 뭐야, 저 또 시작하는구나. 너무 많이 목사들이 배려놨어요. 부흥 강사들이 배려놨어요. 교인들이요. 그 말을 들으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울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 버려놨어요. 저거 또 저 짓 하네. 그 얘기 왜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또 그쪽에 가서 하는 것은 좀 목숨을 걸고 해라. 우리 주님이 기억한다.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요, 저는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마는 잊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먹을 게 없는데 어느 성도님이 파출부를 하면서 파출부에서 번 돈을 5만 원 아니면 어느 달은 10만 원을 보내줘요. 국민은행 통장이 있어서 국민은행 앞으로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서 또 한번 이거 왔나요? 안 왔는데 안 부끄러워요. 그래, 집에 와서 있다가 그래 이제 은행 닫을 시간이니까 한 번 더 가서 물어봐야지. 물어봤는데 또 그 사람에게 걸려요. 번호표를 뽑았는데. 그래서 왔나요? 이렇게 보더니 안 왔는데, 그 다음 날도 매일 가서 그거 뽑는데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아주. 언제는 가면은요, 계속 오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또 오셨군요. 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거기 있으니까 무슨 소식 압니까? 저기다가 넣어보세요. 한번 저 앞에다 넣어보면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밤낮 가서 넣어보는 거야. 밤낮.
5만 원이 들어왔을 땐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 이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마음껏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요. 목사라고 하여 지금은 뭐 좀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겠구나, 목사님 이제 편안하게 살겠고, 아니에요. 어제도 헌금 못했어요. 2,000원밖에 없었어요. 전 재산이었어요. 그럼 딴 데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어제 오전을 못했어요, 헌금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봉투를 제가 놔두고서 헌금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어제 저녁 때. 그래서 이제 저는 한 시간에 매 시간마다 5만 원씩 해요. 그거 다 목사님 뭐 왔다 갔다 하는 돈 아니에요. 여기서 헌금 나면 목사님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월급 여기서 받은 적도 없고 뭐 한 번 가져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와봤더니 제가 헌금을 안 하고 여기 그대로 놔뒀더군요. 왜냐하면 어제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 헌금할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어느 분이 와서 20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얼른 10만 원을 어제 저녁 때 헌금을 했습니다. 왜? 오전 거, 오후 거. 그리고 10만 원이 남았어요. 이 10만 원은 뭘 할까? 그리고 고민을 하는데 나가서 죽도록 이 차량 봉사하고 애들이 산기도를 하고 와서 지쳐서 한 20명이 들어왔더군요. 이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니? 너희들 통닭이요. 그래서 얼른 통닭을 10만 원어치를 가서 시키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잠도 한 3시간도 못 자고 애들이 지정신들도 아니고 얼굴들이 허해서 다니고 하거든요. 그 찬양 인도하는 애들, 뭐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모여서 통닭을 뜯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 때 내게 어쩌다 10만 원이 오면 이거를 꺼내가지고 노숙하는 아저씨, 다리가 썩어가는 아저씨 병원 데려가서 그 치료해줘요. 그러고 뭐 얼마나 좋은지요. 나머지 가지고 우리는 라면을 사다 먹어요. 목사님 누구 생일이에요? 누가 줬어요? 누가 왔다 갔어요? 애들이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늘 가서 찍어보던 그분을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귀한 분이라고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냥 손을 붙들고 성도님 제가요 그때요 그랬더니요 그러고 있더군요. 굉장히 귀한 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지 말아달래요. 목사님 어디서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도 살기가 힘들어 열심히 밭을부 일하다가 그저 그 조금 남으면 드린 건데 그게 그걸 왜 기억을 하세요? 제발 잊어버려 주세요. 할 때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이건 좋아하군요. 꽃을 잔뜩 해놓고요. 그리고 화려하기가 짝이 없고 성가대가 아름다운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안락하기가 짝이 없는 곳, 조명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린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고 병들고 가난한 곳, 해도 안 되는 곳, 그곳에 가서 울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주는 것도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압니까? 저는 외부 집회 나가면 거의 연합 집회 때 거의 대부분 아마 90% 이상은 제가 돈 받아오는 적이 없을 거예요. 정말 없을 때만 받아와요. 그 돈은 대부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 다 나눠주라고 하고 거의 그렇게 하고 와요. 거의 대부분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자람을 그렇게 하고 살면 다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큰 것을 기뻐하시고 재산을 팔아 뭘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그곳에 가서 엎드리고 그곳에 가서 내 마음을 담고 그리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유명한 분이라고 해요. 그거 하나도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내가 거기서 장로인데 그런 건 하나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러나 가난한 곳에 가서 있고 그것을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봤으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와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일어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건 정말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백날 도와줘봐야 안 되는 사람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저 습관적인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나가 전도하고 나가서 산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양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다면 당신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지만은 뒤에서는 틀어놓고 자고 그저 오락이나 하고 앉아있고 나가서 놀러 다니고 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남의 거 베껴가지고 와서 설교나 그저 한번 때우고 돌아가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절대로 안 될 거다. 차라리 이걸로 밥벌이 하지 말고 나가서 운전이라도 하고 막노동이라도 해서 신선한 그 돈으로 먹고 살아라. 제가 오늘 그 얘기도 함께 했어요.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깨달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돌이켜 이제는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딴 얘기만 해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저 좀 가르쳐 주시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4번째거든요. 이게 할렐루야 같아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또 이거 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요. 이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달라요. 이건 월요일날 하기로 하고 또 좀 접어놔야지. 지금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할 수 없잖아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들었어도 또 한번 들으세요. 제가 열심히 한성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해도 되지 않고 그런 세월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도 뭐 하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회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 뭘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돈이구나. 야, 아니면은 라면이구나. 그러면 가죠,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여기는 유명한 목사님들만 와 계시더군요. 저는 해도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자였기에 맨 뒤쪽에 구석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설교가 시작됐고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지 여기 요 바로 뒤에 김상현 목사님 부광교회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요. 사람들이 울었어요.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요. 사모님들 모이는 곳에요.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훌쩍거리고 울고.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맞아, 우린 죄인이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죄인이야.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평생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내가 설교할 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번만 울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전 집으로 왔어요. 뭐 저는 라면이나 쌀이나 돈이나 줄 줄 알았던 유기성 목사가 부산에서 쓰던 팩스를 주더군요. 그 팩스를 뭐 노숙자하고 팩스합니까? 뭐 버려진 애들하고 팩스를 합니까? 저 구석에다 갖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또 애들하고 버려진 애들하고 또 살아가는데 그 해에 12월 달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예. 아, 박 목사님, 예. 이제 우리가 그 회의에서 이제 PRM 우리가 극지도하는 회의에서 목사님을 우리가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여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세미나를 여는데 첫째 강사가 되었습니다. 다들 첫째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박수를 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 가면 오줌을 쌀 것 같고요, 쓰러질 것 같고요, 말이 안 나오는 저 같은 공황장애 환자에게, 아니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버려진 애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쓰러질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벅벅대다가 끝내버리는 나 같은 자에게, 무슨 놈은 목사님들 앞에서, 감리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해. 아예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오시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된다고 하여 저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무조건 해요. 한 가지만 빼고요. 아시죠? 뭔지요? 다 아시는군요. 뭐 자기가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목사님을 내 남편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런 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럿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 다 아멘 아멘 했으면 지금 한 30명 데리고 살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여 그냥 아멘 해버렸어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해주시겠지 준비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남의 거 베껴야겠다 뭐 해봤어야죠. 그래서 서적에 가서, 복음 서점에 가서 좋은 목사님들 거 빼고, 철학책도 한 권 빼고, 조직신학책도 빼고, 왜 목사님들 앞에서는 철학 얘기하고 조직신학적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외웠어요. 그냥 아유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중간서부터도 막 다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외웠는데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까지, 강원도 어디 쪽 포천인가 뭐 어디 쪽까지 가가지고 거기를 올라갔더니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맨 뒷자리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빵을 띄워서 포도주에 자기가 묻혀서 먹는 건데, 이 많은 포도주 그릇이 있고요. 저 맨 마지막에 나갔는데 다 찌꺼러기들만 남았어요. 목사님들 다 띄워 먹고, 조금 띄워가지고 여기다 넣으려고 했더니 다 찌꺼러기들이 포도주에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슬픈 마음으로 먹고 들어오는데 아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남기고 가신 거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빵은 다 떼어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더럽기가 짝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남의 거 베껴 갖고 왔는데 안 할게요. 이거 안 하면 뭐 하게요? 할 게 없어요. 저는 첫 시간 박보영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절대로 이거 안 갖고 나갈 거예요 하는데 제 정신이 아니니까 이걸 갖고 나가서 이걸 펼쳐놨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지 저 사람들이 울 텐데, 이걸 해야지 이게 맥힐 텐데. 그러다가 맞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베껴 갖고 온 것은 안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걸 덮어버리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서. 사람들, 목사님들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서 서니까 또 힘든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집에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걸 덮었어요. 밑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럼 한마디도 못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남의 걸 베껴와서 내 거인 것처럼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한 것을 깨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보시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 거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조직신학을 통하여 뭐 이러면서 했다고 하면은요, 지금 절대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내려놓으면은 저는 감리교에서는 끝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한번 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도도 뭐라고 하는지 횡설 수설 제가 들어도 목은 떨리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창피해 죽겠네. 이 기도 끝나자마자 도망을 가야지 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면은 배고프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 가면은 뭐 좀 사례비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목사님들 것과 책들을 베껴왔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제가 베껴왔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그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여기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네가 나를 만난 얘기를 해봐. 내 종아, 나를 만났잖아. 너 지금 애들하고 살다가 왔잖아. 네가 애들하고 살던 얘기를 좀 해봐. 우리 주님도 아마 그것이 은혜셨던,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애들하고 살던 얘기나 하나님을 만난 얘기나요. 그래서 저기 하고 베껴왔다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기서 들리니까요, 저는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어리숙하기가 짝이 없이 그렇게 부끄럽고 가슴이 뛰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애들하고 살아가는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막 다 우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울고 힝들 코들 풀고요.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막 서로들 휴지들을 갖다 주고요,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휴지들 한 통씩 조그만 것도 갖다 주고 그 앞에다가 놔두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야, 이게 내가 해도 우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어요. 이게 신이 나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 했는지. 막 소름이 돋아서 한 거예요. 이제 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도망 나왔어요. 창피해가지고. 이 성경을 들고 그냥 뛰었어요. 막 뛰었어요. 그랬는데 차도, 봉고차도 보니까 시커먼 차들이 있어서 저기다 대면은 아무래도 이분들에게 어떤 손상이 갈 것 같아가지고 저 밑에다가 대놓고 그냥 걸어 올라왔거든요. 거기까지 뛰었더니 유기성 목사도 뛰고 그 사모도 뛰고 그 뭐 거기 간사도 뛰고 하여튼 한 5명이 같이 뛰었어요. 하여튼 차 타고 오는데 막 헐떡거리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제가 확 차를 몰고 왔는데 새벽 1시쯤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다시 오래요. 큰일 났대요 여기가. 전 알아요 왜 큰일 났는지. 당신들 그러면 되냐고 얘기했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신이 나고 막 소름이 돋아서 한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고 차를 타고 갔더니 한 명도 자지 않고 다들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오라고 그러셨나요? 제가 죄송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다음 사람이 올라가질 못했대요. 다음 강사가 올라가질 못했대요. 그리고 그 강사가 올라가서 우리는 난 뭘 얘기하겠냐. 우리는 만장일치로 박보영 목사님 2박 3일 동안 이거 끌고 가기로 만장일치로 다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베껴왔던 것들을 했다고 하면 알려졌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나 만난 얘기를 해, 애들하고 사는 얘기를 해봐. 그때 애들이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도 천국인가? 그런 얘기들을 하며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히트일 줄은 몰랐어요. 히트가 아니어도 되고 상관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제게 그것이 자랑스러우셨던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남으셨던지 저에게 그 얘기를 해봐. 그리고 제게 집회가 잡혔어요. 무슨 놈의 집회를 가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네 안산 광림교회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저는 그거밖에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를 늘려보래요. 한 6시간으로 늘려보면 그거 와가지고 하면 된대요. 저는 순진해요. 유기성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요,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한번 살아본 결과가 여기까지 나에게는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늘려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해줬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거를요 혼자 해보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이것이 세상에 해줬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볼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유기성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살던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인터넷에 떴고요, 여러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고 여러 교회에서 초청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이걸 들고 간 그것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집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요? 제 첫 번째 집회예요. 저는 할 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만난 이야기를 해. 너는 평생을 다니며 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야. 그래서 저는 좋은 설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3년을 부흥사를 했어요. 13년을. 그 가운데 좋은 설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야, 이거는 뽑아놓으면 이거는 은혜 끼치겠다. 그 다음에 이거 뽑아놓으면 은혜 끼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고 가면 언제나 아니라고 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이 긴 시간에 횡설 수설을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어렵니? 이 기간을 잘 기억하여 이제는 너는 가난하고 병들고 너와 같이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너는 도움이 되어야 해. 일으켜 세워야 해. 힘들고 어려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과 함께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화려한 것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에요, 그대로 고난과 고통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덮여주실 거예요. 그때도 교만하지 말고 늘 숨어 다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면은 모욕을 당해도, 망신을 당해도 그 자리에 서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숨어버리고 주님만을 드러내시려고 하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약한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가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확 터놓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귀한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희생의 하나님, 우리는 그 희생을 본받지 못하고 아버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